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도 수요 말씀 묵상 나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주셔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하루하루가 되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지난 몇 주 동안 예수님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 신앙의 신앙생활의 토대가 되는 관계의 문제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모든 관계의 토대가 되는 그 황금률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받기를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먼저 좀 베풀어 주라고 이 황금률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게 먼저 우리가 좀 베풀고 심어야 거둘 것이 있는 인생이 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이 화목함을 지키고 화해를 지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우리들이 정말 추구해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가 이 화목함을 지키는 것이고 화해를 이루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소금을 두고 화목하라는 말씀으로 이 화해와 화목함에 대한 그 가치를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화목함을 지켜가기 위한 방법으로 비판하지 말란 예수님 말씀 같이 나누었습니다. 비판 때문에 우리들의 인간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별의 은사가 복이 되고 은혜가 되는 경우는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지적하는데 그 은사가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부족함을 채워주고 또 도와주는 데에 쓰임 받을 때라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정말 다른 사람을 좀 섬기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어떤 자세들, 신앙의 방법들,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41절부터 4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가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를 거절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악한 자를 만났을 때, 그리고 내가 섬겨 주어야 할 사람들을 만났을 때, 그리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 가지 교훈을 주시고 계시는데, 악한 자를 만났을 때는 대적하지 말라, 악을 따라가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또 우리가 섬겨 주어야 될 사람들, 섬겨야 할 사람들을 만났을 때는 억지로 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고, 셋째로 우리보다 약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는 예수님께서 좀 베풀어 주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악한 사람을 만났을 때 그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사람을 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38절의 말씀으로 예수님께서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른뺨을 때리는데 왼뺨을 돌려대라니 사실 그냥 우리가 그냥 좀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조롱할 때 제일 많이 쓰는 말이 바로 예수님의 이 말씀입니다. 이 이해가 세상 상식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악한 사람 대적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세상에는 원수를 원수로 갚는 것이 상식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 성도된 우리들이 이 세상 사람들보다 보다 높은 윤리적 가치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고, 또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좀 이렇게 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보기 원하시는 그런 것이 무엇입니까? 죄인된 이들이 예수님 만나서 변화되는 것. 그게 하나님 보기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이 보기를 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죄인된 우리 모두는 다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이 변화가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그러한 이들이 예수님 만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디딤돌 같은 존재가 되어 주기를 바라시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악한 사람 만나서 악을 악으로 갚고 말면, 그들을 대적하면 잃어버린 영혼 주님께 인도하는 디딤돌과 같은 역할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갚다 보면 악한 사람들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대적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는 말씀을 경제적인 이익의 관점이나 정의의 관점, 자존심의 관점에서 이해하려고 하면 이 말씀 이해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가진 그 뜻과 의미를, 또 이 말씀이 가진 힘을 알 수가 없습니다.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는 관점에서, 또 상한 영혼을 구원하고 살리는 관점에서, 성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이 말씀을 이해하려고 하고 또 순종하면 이 말씀이 가진 의미와 그 능력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실제로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 잔소리를 잔소리로 맞받아치는 것이 아니라 잘 귀 기울여 들어주고, 또 치사한 행동을 치사한 행동으로 이렇게 갚아주지 않고 우리가 사랑으로 돌려주고, 누군가의 실수를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상황에 상관없이 예수님 기뻐하시는 뜻을 따라서 선을 이루면서 살아가다 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갚아주라는 예수님의 말씀의 그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게 되면 남는 것은 악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 따라서 악을 선으로 갚으면서 살아가다 보면 내 인격의 그릇이 달라지고, 또 타인을 향한 사랑의 수준이 달라지고,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 또 영혼 구원의 미끄럼이 되는 그런 삶, 예수님 닮아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됩니다. 악을 대적하지 말라, 악인을 대적하지 말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런 뜻이 있습니다. 혹시 악한 사람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 당하고 계십니까? 끝까지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삶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섬겨야 하는 그 사람 아래 있을 때에 억지로 섬기지 말고 좀 자발적으로 섬기라고, 그리고 그 섬기는 일을 통해서 좀 선을 이루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41절의 말씀으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 예수님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섬겨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들 섬겨야 할 때에 억지로 하지 말고 좀 자원하는 심령으로 섬겨보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하면 무슨 일을 하든 그 일들이 다 짜증이 나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되면 상황에 지배당하지 않고 좀 상황을 움직여가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에게 억지로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 찾아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 때문에 해야 되는 일들이 있고, 또 누군가 이렇게 원치 않는 사람들과 시켰기 때문에 누군가 시켜서 같이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 누군가 때문에 분명히 내 순서인데 순서 밀려서 인내하며 참아야 하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모든 상황, 우리가 억지로 참아야 되고 해야 되는 때에 그 짜증내고 분노하지 말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또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지만 그 일 가운데서 좀 선한 의미도 찾아보고 그 일을 통해서 좀 선을 이루어 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억지로 오리를 갈 때는 짜증이지만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꺼이 심리를 가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을 향한 사랑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가짐에 따라서 그 일 안에 있는 의미가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 전혀 다른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섬길 때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하니까 억지로 하면 그 일이 무거운 그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기쁨이 없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섬기겠다는 마음으로 우리가 그 일을 감당하면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고 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됩니다. 또 그렇게 섬기다 보면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기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오는 것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라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구레네 시몬이 생각이 납니다. 구레네 시몬은 정말 억지로 십자가 졌던 예수님 십자가 졌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32절 말씀을 보면 그가 억지로 십자가 졌다고 그렇게 분명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 십자가를 구경하다가 그 예수님 십자가 억지로 젊어져야 했습니다. 저는 구레네 시몬이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 십자가 졌을까? 궁금한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그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십자가 졌을까? 예수님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십자가 졌을까? 아니면 그 십자가 지는 내내 투덜투덜거리며 불평하면서 정말 내가 어쩌다가 이런 사람이 됐을까 하는 그런 원망 어린 마음으로 십자가를 졌을까? 아니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묵묵히 예수님 십자가를 졌을까? 좀 궁금한 마음이 있습니다. 이 다음에 천국 가면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 그 십자가가 그의 인생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을 믿었고 그의 두 자녀 알렉산더와 루포는 교회의 중요한 일꾼으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마지막 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안부를 전하는 그런 구절이 있는데 이 두 사람이 바로 구레네 시몬의 자녀들이었습니다.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 대신에 그 십자가 억지로 졌을 때 아마 굉장히 힘들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중에는 너무나도 큰 감사고 감격이고 또 간증이고 그렇게 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들의 삶에도 때때로 억지로 짊어져야 할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줄 잘 몰라서 우리가 잘 짊어지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억지로 해야 되는 일이 있을 때에, 억지로 섬겨야 되는 사람이 있을 때에 가만히 좀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인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참아줘야 할 그 사람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우리가 섬겨야 할 그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또 때로는 내게 주어졌던 억울한 오해가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내게 주어진 많은 일들과 상황들,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이고, 내게 주어진 사명이었던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정말 잘 짊어지고 감당하면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도 이루게 되고 또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도 체험하게 되고 또 인생의 귀한 열매도 거두게 되고 그것이 또 우리들의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기도하고 또 섬겨 주었던 이들이 자신의 면류관이라고 자신의 상급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억지로 섬겨야 될 일이 있습니까? 억지로 섬겨야 될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께 하듯이 그 일을 섬기고 그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십자가를 짊어지듯이 그 일을 짊어지면서 살아가면 그 일이 반드시 우리들에게 귀한 것을 가져다두는 복의 축복의 통로가 되어줄 것입니다. 예수님 십자가 잘 짊어지고 하나님 은혜 풍성히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셋째로 예수님께서는 우리들보다 약하고 부족한 이들 만났을 때 그들에게 은혜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2절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구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이 구절에서 우리에게 구하는 사람은 우리보다 약한 사람, 그리고 우리보다 가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에 가난하고 약한 이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하루하루 일당을 받아서 살아가는 이들이 많았고, 그런 사람들은 그 하루 벌어먹을 일을 얻지 못하면 그냥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하루를 그냥 굶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면은 누군가에 가서 빌리고 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군가 찾아와서 도움을 구하면 어, 그 베풀어 주라고, 은혜를 좀 베풀어 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은 그냥 누군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따지지 말고 내 형편도 생각하지 말고 그냥 빌려주라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약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들이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좀 돌봐주고 은혜를 베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15장 11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펼치라. 이게 좀 뻗어주라. 이렇게 베풀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또 신명기 24장 말씀을 보면 밭에서 곡식을 추수할 때에 곡식을 묶은 단을 밭에 놓아두고 온 것을 이렇게 알게 되었거든. 다시 돌아가서 그것을 가져오지 말고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이 그것을 가져다가 식량을 삼을 수 있게 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또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베푸는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잠언에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17절 말씀 보시면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러니까 하나님께 빌려주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으실 것이라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보다 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이렇게 섬기고 돕는 일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이라고, 하늘의 복을 받는 길이라고, 그러니까 좀 섬겨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고넬료도 그렇게 복을 받은 사람이 아닙니까? 그가 가난하고 약한 이들 늘 섬기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그에게 예수 그리스도 아는 복을 주시고 또 성령을 복으로 주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정말 약한 이들을 돕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약한 자들을 무시하고 차별하고 또 자기 자신의 목적을 이루는 도구로만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강자와 약자 사이에 늘 불만과 불평이 있고 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이 갑질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질이 있는 곳에는 평화도 없고 화해도 없고 화목감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힘이 있는 너희들이 좀 약한 자들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지금 흘러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 나라도 이루시고 평화도 이루시고 화해도 이루시고 약한 자들을 돌봐주십니다. 그리고 베푸는 것을 아까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베푸는 손에 복을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약속의 말씀을 거듭거듭 성경의 여러 곳에서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서 사는 길은 약한 자들을 섬기면서 살아가는 길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좋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겁니다. 하지만 나부터가 죄인이고 우리는 또 세상 살아가면서 이 죄인들을 피해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들 사이에서 살면서 이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가운데서 선을 이루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살아가는 법을 좀 배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악한 사람 만났을 때에 좀 억울한 일 당했다고 억울해하지 말라고,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이 악한 방법을 따라가지 말고 악한 사람들을 닮아가지 말라고,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늘 선한 길을 견지하면서 지키면서 살아가라고 말씀해 주고 계시고, 또 내가 섬겨야 될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섬기지 말고 좀 억지로 섬기게 되었을 때라도 주님 섬기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라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좀 이루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 만날 때는 자비로운 마음으로 은혜를 흘려보내면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대로 우리가 의의 길, 사랑의 길, 그리고 섬김의 길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면서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가 늘 지켜야 하는 그 선한 길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가 이렇게 감당해야 될 십자가의 길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섬겨줘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우리가 돌봐줘야 될 약한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예수님 말씀대로 의의 길을 지키고 사랑과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알버트 슈바이처 박사는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운명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 가운데 다른 사람을 섬기는 법을 발견한 사람들만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섬김의 길을 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 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좋은데 나중에 나쁜 길이 있고, 지금은 좀 힘들어도 나중에 좋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 가려고 하십니까? 세상 길 가는 것은 지금은 좀 좋고 편해 보여도 그 끝이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예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길은 지금 좀 어려울 수 있지만 그 끝이 반드시 좋은 길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이 어떠하건 간에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그런 삶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다양한 사람을 만나고 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고 또 죄인된 모습으로 살 때도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가 저희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리에 주님 찾아와 주시고 저희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주님 뜻 밝게 알려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간 저희들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선하신 뜻을 따라 의를 지키며 사랑으로 섬김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주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서 주님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모든 만남이 축복이 되는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저희들과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여러분 요즘 많이 힘드시죠? 우리가 참 어려운 상황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계시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 원하시는 선한 길 늘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또 다음 시간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